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없음이라는 표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쓴 것을 또 사람들이 필사해서 후대에 그 복사본을 계속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정말로 봄을 다루듯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듯 아주 두려움으로 소중하게 취급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필사자도 동일했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에 뭘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필사자들이 실수를 어떤 실수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필사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필사하는 것에도 의도치 않은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수천 개가 넘게 남아있는 사본들을 상호 면밀히 대조함으로써 그런 오류들을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거나 비진리적인 오류는 하나도 없었고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오류들이 발견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에 적힌 이 없음이라는 표기도 결국 성경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권위 있는 다수의 성경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사본들에는 구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조해서 다른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 사본에 다른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이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없음이라고 달아놓아 그런 상황을 정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냥 없음이란 게 나와도 무시하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묵상하고 더욱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5장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이 그러하듯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의 경우 2번씩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데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즉 무슨 손과 발을 막 잘라내고 찍어내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실천하라는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십니다. 강조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안에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죄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인도합니다. 8절,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명하십니다. 일단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은 의역인데 직역을 하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입니다. 본문 앞 6절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은 결국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도록 만들면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찍어내버리라 명하십니다. 결국 잘못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잘못의 뿌리는 손이나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지요. 그것을, 그 본질을 제거하라 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대조하십니다. 앞에 것은 구원이고 뒤에 것은 멸망이지요. 그만큼 실족해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범죄함으로 인도하지 않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업신여기다는 것은 경멸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행동을 경계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사단은 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요. 사로잡은 그 사람을 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을 걸림돌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실족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장한 결단이 필요하지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나로 하여금 잘못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칼을 빼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스스로를 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짓게 하는 근원에 대하여 결단성 있게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이라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면 과감히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스스로 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다.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다른 사람을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여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다른 모든 이들을, 특히 작은 자들을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